할렐루야. 네, 오늘 7월의 첫날 월삭기도회로 2025년도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제 설교 전에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좀 가만히 있거든요. 약간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근데 오늘은 너무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제가 학생 때 불렀던 찬양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매우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독수리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고대로부터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고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늘을 향해 하늘 높이 비상하듯이 이 요한복음은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7가지의 자기 선언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 그 정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연한 풀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양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햇살이 내리쬐는 빛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선한 목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는 양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빛이었고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제자로서 빛으로 선한 목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신 그 선한 목자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사실 저는 종종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빛처럼 선한 목자처럼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제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스스로 나는 빛처럼 살아가지 못해, 나는 선한 목자처럼 살아가지 못해 라고 자책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선한 목자처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런 모호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악한 목자였던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체성은 우리의 성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이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빛이고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그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빛으로 살지 못하고 선한 목자로 살아가지 못하며 날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확정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빛인데 왜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교회 다닙니다. 가짜도 예배 드리고요, 가짜도 헌금하고, 가짜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봉사합니다. 심지어는 진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짜도 설교하고요, 가짜도 이렇게 목사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는 천국에 들어가겠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핵심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믿음이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에 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하니까 이 교회에 나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야 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채워주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믿음, 이것이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열정 가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는 신앙,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모양과 헌신의 형태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 구원을 매매하는 신앙, 잘못된 믿음, 거짓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도 그들만의 신을 찾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도 합니다. 모든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종교들의 특징, 결국에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 그 종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적 없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가장 절정에 달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 원죄의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원죄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던 죄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 내가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원죄였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소망하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쾌적한 예배당입니까? 뛰어난 전도 프로그램입니까?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 또는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잘 믿을 때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의 빛으로, 선한 목자로 살아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기 위한 그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선한 목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빛을 발하게 한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매일 살아왔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던 내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왔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자기 개발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나의 죽음을 마주하는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 꿈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는 것. 나의 욕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데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복음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국 복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결국 가게 되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이고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란 나는 죽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왕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 되는 것보다 내가 왕 되는 게 더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다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더 좋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왕 되는 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너는 결코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세상의 왕이 있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종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저처럼요. 내가 왕이어야 더 매력적인데.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본다면 사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썩 달콤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어디를 살펴보아도 성경 어디에도 너의 유익, 너의 만족, 너의 풍성한 이익 없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고난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의 쾌락이나 일시적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참 생명, 참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선물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할 때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만족보다 크고 깊은 만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의 참된 매력이고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 좋은 꼴을 양들에게 먹이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양들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재물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양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방황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자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미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도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물로,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바라며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이고 이미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입니다. 이 정체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는 이 은혜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찬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